1970년도에서 80년도에 굉장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70년대부터 82년도에 잡히기까지 무려 11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대도라고 부릅니다. 대도 누구죠? 조세요. 네. 그래서 이 자료 찾으면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보면 딱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어요. 이분이 82년도에 잡혀서 이제 복역을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하여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인가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또 절도를 해서 잡혔어요. 근데 원래 이 조세영 씨의 그 5대 철칙이 있답니다. 범죄에 대한 5대 철칙.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방지시키지 말자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가서 절도하다가 나라 방지시켰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절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2023년도인가 또 잡혀 들어갑니다. 85세의 나이. 네. 85세 나이에 걔도 조세영이 이렇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잡혀 들어갔을 때 80년도에서 98년도 그 출소하기 전까지 거기서 은혜도 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결국에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또 조세영 씨만큼 창피당하고 구속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법에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조세영 씨도 예수를 믿었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리고 많은 실패를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거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전까지 새 사람의 옷을 입지를 못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옛날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지를 보면 관운장이 그 형 유비와 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형 유비와 헤어져서 누구의 수하에 머무냐면 조조의 수하에 머무는 때가 있었어요. 그 형수와 그 조카를 지키면서 조조의 수하에 있었어요. 근데 조조가 이 관우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적토마도 주고 큰 물식양면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관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유비 형님이 어디 계시는지만 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침 이 관우가 유비가 어디 있는지를,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적토마를 타고 형수를 마차에 태우고 조카와 함께 이제 말에 올라서 조조에게 나 갑니다라고 인사를 고하고 떠나는데,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왜 나를 떠나려고 해? 난 당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님의 있는 곳을 알았으면 난 간다. 그랬더니 조조가 선물을 하나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좋은 갑옷을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관우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형님이 주신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옷을 해주고 그 마음을 살려고 했지만, 그 유비에 대한 마음, 유비가 해준 그 옷을 속에 입고 있으므로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조조가 준 좋은 옷을 입어도 그의 중심은 어디예요? 유비에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벗어버려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의 방향과 목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떠한 그런 방향의식, 목적의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허망한 마음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뚜렷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총명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가졌던 이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청산을 해야 돼요.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가 옛사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참 잘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빈집 비유 아십니까? 어느 날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가 이 귀신이 쫓아내줬어요. 예수님이 쫓아졌어요. 이게 마음의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아름답게 꾸며줬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 가만히 이러고 지켜보니까 비어있네? 근데 너무 리모델링이 잘 된 거야. 그럼 다시 들어가야지. 아무도 안 사는데. 근데 내가 지난번에 혼자 들어가다 쫓겨났잖아. 혼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보다 더 힘센 놈들을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더 더러운 귀신들을 데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집이 청소되어지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에 그 악한 것들이 틈타온다. 근데 개만 오면 좋겠는데 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끌고 온다는 게 뭐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성격 원래 이랬어. 걸걸걸고. 내 성격 원래 고집 셌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 돌이켜보세요. 옛날에 원래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타고난 천성?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천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형상을 했다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지정이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사랑,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고 아직도 완악하고 내 고집만 세운다면 정말 내가 바뀌어진 사람 맞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거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지나쳐 가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내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게 그냥 어디 가서 좋은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담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강연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곳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러한 이 허망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전 마음, 예전 생각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마음과 그 생각, 이제 좀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신대원 때 우리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건물주세요. 건물주고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 대한 어떤 논쟁이 좀 붙었어요. 우리 신대원생들이 그 논쟁이 좀 붙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냥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일반 사람들 좀 이렇게 해야지, 또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고, 일반 사회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생각이 바뀌셨더라고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 교회는, 신앙은 갈 수 없어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는 진화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창조론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이치는 과학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그 해답이 언젠간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진화론적 생각에서 창조론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욕심.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허망해져서 방향 감각도 잃고 총명함도 없고 어둡고 무지하고 강팍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게 뿐만 아니라 급기야 뭐까지는 그냥 방탕한 생각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욕심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좀 욕심들이 사라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땅을 사야지 그 땅에 보유할 가치가 있고 땅값이 오르고 거기에 몇 년 후에 재개발 들어오고 그것을 악착같이 알아서 그걸 살려고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악착같이 욕심 부려보세요. 저 얘기했잖아요. 80년대 중반에 괜찮았다니까요. 제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제 동생은 저쪽에 신림동 쪽, 신림동인가요? 신림동이 아니다. 양천구 신월동 쪽에 열리. 제 막내 동생은 저기 지금 구리 저쪽 넘어가면 옛날에 긴글에 있던 도농리 거기에 열리. 저희 부모님은 그 구리에 그 현대아파트 거기 아파트 상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 한 수만에 다 말려.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빚만 있죠. 아무리 세상에 가진 거를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내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러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보다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 그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내 주어진 거 어느 순간 다 날아가. 그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근데 씨가 뿌려져서 가시덩풀에 떨어집니다. 근데 가시덩풀에서 씨가 싹을 틔고 나오지만 결국에 죽어요. 왜요? 그 가시덩풀에 가려서 나오다 보니 제대로 못 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시덤불, 세상에 있는 정욕과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심, 이 모든 것들에 가려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은 판자인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정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때려치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 그리고 머리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여기는 누구보다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 쫓아다니면서 그 그룹이 운영하는, 그 그룹이 쓸 수 있는 모든 헌금과 돈을 그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그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써 있느냐? 물질과
권세에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자리, 나에게 좋은 물질을 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거 뭐야? 내가 3년 6개월 뼈 빠지게 옆에서 했는데 그럼 내가 얻는 게 뭐야 도대체? 에이씨 모르겠다. 은 30년 중에 갖다 팔아버려야지. 돈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놓고 걔들 뭐가 있어. 예수 평생 믿어도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그 꼬라지가 어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꼬라지도 못해.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나는 보지 않고 나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 이 욕심은 세상의 주인.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도들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도는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